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여정은 온통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광야에서의 그 안정적이지 못한 삶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15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마라에서 마실 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여행한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마실 만한 좋은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달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아무 질병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물도 잘 못 마셨는데 어디서 물을 얻고 어떻게 양식을 공급받을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합니까? 걱정할 만합니까?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면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양식도, 가축을 위한 풀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이는 대로 보면 분명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굶주림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 저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양식만으로 어떻게 먹고 지낼 수 있을까를 볼 수 없었으며 불신 가운데서 그들은 저희 자녀들이 굶어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져 가고 곤란하게 될 때 그들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당신을 믿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만일 저희가 도움이 필요될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의 표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눈으로 주님의 능력의 끊임없는 증거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듯했다. 만일 그들이 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념을 가졌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저희를 노역에서 구원하신 후로는 불편이나 장애나 혹은 실제적 고난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견뎠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까지 가는 도중에 당할 어떤 고난을 생각하고 미리 걱정에 빠졌다. 그들은 아직까지 실제로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필요한 모든 양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굶어 죽을까 걱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모든 일을 먼저 생각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건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죄와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 은혜와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 먹고 사는 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로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지 웰튼 박사의 상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이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 행복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들, 곧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합이 92%입니다. 나머지 8% 중에서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최종 4%는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온통 근심과 걱정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 때문에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한 보험회사가 수도권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가 불안과 염려를 느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염려하는 문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가 48%로 가장 컸습니다. 일상의 경제 생활은 36%, 불의의 사고 27%, 노후 문제는 1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조사도 우리에게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일,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걱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걱정으로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나?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산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뒤집히면 어떡하지? 여기서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긴 우천이라는 말이 생겼고 줄여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조차도 감사보다는 기우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굶주림의 고통은 맛보지 않았다. 저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하였다. 혹시나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유사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보면서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할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도 미래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너는 어떻게 준비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지? 더 많이 벌어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을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핍해져서 너희네 고생하지 않을까? 혹시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여 항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눈이 멀어 믿음 없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에 막혔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여기서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만큼 무서운 사단의 무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줄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제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그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이, 소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언제나 오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단위, 생명의 단위는 바로 하루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진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뒷부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나의 특징은 바로 그날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만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만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두어도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그 갑절을 거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썩지 않았고 그 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을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것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 하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탐욕이고 이기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죄악에 빠져서 믿음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관하여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절대로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재산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들을 그날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쌓아놓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죄이고 오늘의 용서이며 오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설교가 결코 일주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몰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날은 결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오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감사하며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승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어떠든지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고아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그리하여 저 하늘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오늘을 경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